자, 참여주셨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창세기 때문에 못했으니까 이 시간은 이어서 이사야 강의 10장 그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0장 24절부터 34절까지 오늘 이사야 10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시에는 창세기 뒷얘기 할 때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가지 한 것이 있는데, 송해를 창세기 강의 송해를 하는 동안에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영광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 그리고 집사님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특히 강의하는데 그 칠판을 열심히 닦아주신 집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느라고 수고한 여러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고 복을 받으시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사야 10장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같은 방법을 읽으면서 24절, 10장 24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네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자, 25절, 24절, 25절 2절을 공격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그 성경에, 제 성경에는 마크 펜 어디 갔지? 제 성경에는 지금 그 불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아마 그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머지않아 이렇게 가까이 뭐 이런 뜻으로 한번 번역됐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오래 부자 아니 부자에서 오래지 않아 머지 않아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불구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리고 뭐 한문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불구가 있는데, 여기서 불구는 우리 지체장의 그런 불구가 아니라 머지않아 이런 뜻입니다. 24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시온은 이게 원래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온산, 나의 이름을 둔 시온산 거룩한 산, 이렇게 이제 먼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나 이제 그 찬송이죠. 이 시온이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뜻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뜻이 시온에 있다예요.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명으로 나왔지만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예로 하면 거듭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운명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는 무리들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에요. 그 여러 사람이 있어도 시온산이고 나 혼자 있어도 시온산이에요. 그것이 시온산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 여기에 거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구원 얻을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한 자를 구원 얻으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주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다 시온에 거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잘 명심하시기 바라고,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치더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시기 위해서 아수르와 애굽에 그들을 종살이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 말씀이 아니네, 잠언이네.
잠언 그 13장에 보면 자식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에 대해서 초달하지 않으면 이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이렇게 그 아수르나 애굽을 들어서 그들을 치리게 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사를 보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단적인 의미는 뭐냐면 유다가 멸망했어요. 유다가 멸망했지만 70일회가 지난 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다시 세우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진치를 위해서 그들이 내가 있다는 하나님이 있다는 여호와를 의지해야만 너희가 영원히 온전하게 안연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채찍 아래 두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자식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다시 찾지 않은 걸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다시 찾거든요. 항상 나 같은 경우를 봐도 어떤 부모는 똑같지만 자식을 아무리 때리고 혼내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진치하는 것이 진짜로 내가 쫓으려고 진치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잖아요. 피는 사실 속일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그를 내치고 뭐 할지라도 그 피는 끊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부모가 자식을 내쳤어.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떠났어. 그 피까지 떠날 수가 있냐고. 피는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 보면 내가 불구에 여기에 불구가 지금 얘기한 불구가 머지않아 내가 머지않아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다. 이런 멸하는 것은 누구냐? 아수르와 애굽을 얘기해요. 아수르와 애굽에 내가 다시 너희를 징치했던 그래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멍에를 메었던 그것을 돌이켜서 내가 아수르와 애굽에 그것을 다시 되돌려서 너희에게는 그 멍에를 아픔을 고통을 벗어나게 하겠다. 그런 뜻이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성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 더 다져지고 성공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이스라엘을 징치하기 위해서 작대기와 막대기로 아수르와 애굽을 이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수르와 애굽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수르, 아람, 유다란다. 그 에브라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잘려서 그걸 한 줄로 여겼다라고 앞에 기록 우리가 말씀을 봤죠. 그래서 톱을 펴는 자를 몽둥이가 몽둥이 잡은 자를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와요. 도끼가 도끼 잡은 자를 흔들려고 한다, 잡으려고 한다, 다리려고 한다, 이런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출애굽의 그 때와 그 미디안 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혹을 당할 때 어떻게 그들을 치리하셨는가를 통해서 지금 이사야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심어두고, 즉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잘 심어두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어떤 시련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또 선물로 주시는 나를 징치하시는가, 이런 것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이제 그 아수르와 애굽의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힘이 되고 몽해가 됐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몽해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몽해가 부러지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몽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몽해라는 것은 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몽해를 우리가 맸다고 하는 것은 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몽해라는 것은 소가 몽해를 벗으면은 쉬는 건데 밭갈지 않는 시간에 몽해를 벗겨주거든요, 주인이. 그러니까 몽해를 맸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몽해를 벗겼다는 그들에게 안식을 줬다, 평안을 줬다 이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일을 쉬는 거죠. 짐을 덜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동안 몽해를 먹이고 짐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었지만 그것을 다시 변화해서 그들을 안식하게 하겠다, 평안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사야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고 했어요. 이거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 여러분들 이거 얼른 이해가 됩니까? 기름지기 때문에, 즉 멍에가 기름지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지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지기 때문에 멍에가 부러지리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풍요롭게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아수르와 에브라임과 아람과 애국과 이러한 그 주변 국가들을 열방으로 해놔가지고 멍해가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평안에 안식하고 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이 짐을 멍해를 벗게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안전하고 평안해지잖아요. 그게 그런 기름진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그게 바로 기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진 것을 먹이고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안전함과 평안함과 그들에게 휴식, 안식을 주신다는 뜻이 바로 기름이잖아요. 그럼 그게 자동적으로 거두시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기름져지잖아, 자기 삶이. 그럼 그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넘어가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인생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에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뭘 하냐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응?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겼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 돌아보지 않아, 자기 자신을.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면 다시 또 내게 화가 돌아온다고. 이것을 가장 잘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어느 말씀이냐면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래서 대체적으로 40년 주기로 이스라엘이 안연하다가 또 그들이 안연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또 애굽의 그 세력이 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께 부르셔서 또 한 40년간 평안히 있다가 이런 생활이 반복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서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두릅하고 걸음 주어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그 형편이 좀 펴면 지나간 어려움을 다 금방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명심하고 유념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변을 더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상의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좋은 일에 마가 낀다라는 말이잖아요. 항상 내가 잘 나갈 때에 주변을 잘 다스려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태풍도 지나가고 장마도 지나고 이제 지나갔잖아요. 또 태풍은 언제 또 올라올지 모르지만은
장마가 진다고 할 때는 농사꾼들은 항상 논두렁, 밭두렁을 다 살피고 뚝이 무너질 데는 없나, 물이 넘쳐서 무너질 데 없나 봐서 물고도 정리하고 도랑도 준비하고 뚝을 보고 다 이러거든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다시 비가 와서 무너지고 쓸어가고 하기 전에 미리 우리 단돌이 한다고 그러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우리 마음도 이렇게 항상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여유 있을 때 그러한 단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수르 왕이 28절이에요. 아수르 왕이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의 치중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 28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이제 2절 말씀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좀 설명한다면 치중이라는 그 단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치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군수물자를 얘기합니다. 그 보급품이죠. 그러니까 이게 군사 용어로 얘기하면 이게 병참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군사 용어. 뭐냐면 이 병참이라는 치중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하면 그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식량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의복도 있어야 되고 각종 그 군수물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군수물자를 야전에 그 전투 현장에 설치하는 그것을 이렇게 치중이라는 그걸 병참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군의 작전에서는 그 상대방을 와해하고선 가장 먼저 적이 염두에 두고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군사도 군사지만은 이 군사들이 전쟁 수행력을 완전히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 병참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방 침투해가지고 병참선을 공격해서 망가뜨리면 그 전투는 이미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급품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 전투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먹는 것과 뭐는 있어야 돼요? 탄약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먹는 식량과 탄약이 이 병참부대, 병참선에 다 있거든요. 옛날에 얘기하면 화살 같은 게 이제 병참선에 이제 우리나라 탄약으로 말하면 화살 같은 것이 있겠죠. 옛날에 뭐 화약도 있던 시대는 뭐 중전쟁 사무실 화약도 있었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중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아얏에 이르러, 이거 다 지명입니다. 아얏, 미그론 다 지명입니다. 믹마스도 지명입니다. 거기에 이제 믹마스에 이제 치중 병참선을 뒀다는 거죠. 이제 군수 물자를 거기에 두고 영을 넘어, 고개를 넘어. 영이라는 것은 고개입니다. 우리 뭐 미시령, 개발령 뭐 이렇게 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얘기할 때 그 재와 영을 얘기하는데, 재는 낮은 산 둔덕을 넘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재라고 그러고, 뭐 박달재라든가 무슨 재만이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재는 낮은 산의 그 두렁 둔덕을 이야기하고, 영은 높은 산, 미시령이나 대관령 같이 높은 산의 그 정상 같은 데를 우리는 두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을 넘어 게바에 유숙함에, 게바에 머물러서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였다. 라마는 떤다는 얘기가 병참선이 오니까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오니까 라마는 불안에 초조해하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다, 이렇게 해서요. 여기서 이제 라마가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이 근무했던 날, 심문했던 데가 바로 라마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하고 또 사울이 거기 기부하 사울의 기부하 사람은 도망하였더라. 사울도 기부하 사람이죠. 사울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울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의 왕이었지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3대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제 솔로몬 왕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이고, 다른 선지자의 그 하나가 이제 여로보암, 선지자 아들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렇게 이제 갈라지죠. 네 번째가 가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쭉 동강나죠. 자, 이런 그림이 성립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을 통일할 의무는 누가 있어요? 이게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런 그림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잘라져요. 이게 잘라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지금 좀 얘기할까? 아마 뒤에 들으면 좀 얘기할까? 이것은 뭘 얘기냐면, 여기는 퓨뉴마 쪽을 쪽이고, 여기는 소마 쪽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져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의 그 특징이 뭐예요? 지혜잖아요, 지혜.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나서 남들보다 자문을 많이 짓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지혜는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지혜라는 솔로몬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다스리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서 볼 수 있어요. 그 이면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은 완성하면 하늘로 가고, 이것이 이제 땅으로 가는 건데, 땅으로 갈 것이 이제 통일이 돼서 이것이 다시 통일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적이고요. 영적으로 통일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 사람은 도망하더라 이렇게인데, 물론 지금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전쟁이 나면 그 지역에 따라서 전쟁을 치르는 대가가 다르잖아요. 6.25 때만 해도 강원도 산골 어느 곳에서는 뭐 충청북도나 이런 그 깊은 그 산속에서는 전쟁이 난 것을 모르고 전쟁이 끝날 때쯤 알았다는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전쟁이 나면 뭐 각종 그 통신 매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집 전화기 유선 전화로서도 무선 전화는 거의 집집마다 한 대씩 있잖아, 최소한도. 그래서 지금은 뭐 전화기가 뭐 각자의 한 대씩은 있으니까, 뭐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은, 비밀이 많은 사람들은 전화기가 뭐 몇 대씩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대포폰인지 뭐 왕대포폰인지 뭐 소주폰인지 막걸리폰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뭐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30절에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안하도시오. 만매나 사람은 피난하며 개빈 거민은 도망하도다.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전부 도망가고 피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결과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산을 향해서, 예루살렘 산을 향해서 손을 흔들 거래. 나를 구원해달라는 시로를 보낸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처지의 형편에 놓여 있는데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몽둥이와 작대기를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쟁을 인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딸 시온산이에요. 딸 시온산. 딸 시온산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딸 시온산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잖아.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래. 나를 붙잡아줘, 나를 기억해줘, 나를 이끌어줘, 그런 뜻이겠죠. 손을 흔든다니까. 빠이빠이 안녕,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딸 시온산 이렇게 돼. 딸 시온산. 아들 시온산 하면 안 되나? 딸 시온산 이렇게 됐어요. 딸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언약이 성취되지 않은, 아직은 언약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가 딸 시온산이에요. 언약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엄격히 이 딸이라는 의미를 설명을 한다면 현재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생명책에 농명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지금은 사실 우리는 딸의 입장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둘째 사마라는 관념이 남아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무리 어떤 언약이 내게 있을지라도 아직은 아들이야. 아버지 보좌에 가야 그때 내가 온전한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지원은 사실 복중이다 또는 딸이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이 창세기 25장이구나.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이 복중의 두 국민이 싸운다라는 설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 국민이 싸우는 상황도 되고 아니면 딸의 상태로 그냥 언약을 잉태한 채로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창세기 2장에 이슈와 이시야가 나오잖아. 이슈와 이시야가 나오는데 이 이슈와 이시야가 없으면 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내가 들었을지라도 말씀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생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생겼을 때에 그 상태를 이시와 이시야라고 말하거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씨가 되는 것과 껍데기를 알지 못하고 그걸 나누지 못하고 구별이나 분별이나 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딸이 안 돼. 딸이 안 된다고. 딸은 그 아비에게 언약을 성취해 줄 자잖아. 그래서 결혼해서 그 부모의 품을 떠난다고 되는 거거든. 창세기 2장에. 그래서 이제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이래요. 예루살렘은 사실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져야 평화의 터전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평화의 터전을 완전히 지켰을 때, 끝까지 다 지켰을 때 내가 아버지의 보좌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향하여 그 손을 흔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만큼 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더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들고 내가 너에게 가서 내가 내 옷을 먹고 내 옷을 입을 테니까 너는 내게 속하냐 이런 말씀이 이제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3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격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이것은 이제 그 앞에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앞에 보면 이게 몇 절쯤 나와 있나? 12절부터 봅시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고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보라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소리임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보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이 새의 보금자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운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다. 이렇게 오만자만 방자했단 말이에요. 누가? 아수르가, 아람이, 애굽이. 그것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혁격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니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거죠. 그걸로 자기의 규만과 오만 방자못을 꺾으시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러니까 아람과 그 애굽이 아람이 아수르가 찍힐 것이요, 즉 패망할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이렇게 높은 자였잖아. 그것이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삼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려다. 여기서 지금 삼림이라는 것은 무수한 그 나무들이 삼림이잖아요. 그것이 수목들이 삼림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벌떼같이 몰려들고 대들었던, 어디를 유다를 향해서 대들었던 그 모든 아수르와 아람과 애굽의 그 병정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무수히 너희가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왔지만 삼림을 베는 것 같이 하나님이 삼림, 그 빽빽한 삼림을 베는데 그것이 바로 작벌한다. 완전히 베어버린다는 뜻이 작벌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잠깐 동안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징치위해서 그들을 작대기와 몽둥이로 들었었는데 이 아수르나 아람과 그 애굽이 내가 이만해서 했다. 아무도 나한테 대드는 자, 떠드는 자, 말 한마디 하는 자가 없었어. 이렇게 이제 오만을 떠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셨을지라도, 징치하셨을지라도 아람이나 에브라임이나 아수르나 애굽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었다면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 역사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 역사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말했나? 지금 시간에 말했나? 항상 좋은 일에는 막 아낀다. 이 생각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이사야 10장 말씀에서 그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작대기와 몽둥이로 너희를 치리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뜻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내게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 안 했어? 그렇게 안 했잖아.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징치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끝까지 징치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이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래도 사랑으로 붙들어서 그들을 생명 중에 넣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앞에 어디에 나왔을 거예요. 그 10분의 1이 뭐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오지 않았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것, 끝까지 이렇게
다 누구든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지금 보니까 좀 보이네. 19절에 어디냐면 10장 19절에 그 산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가 구원했는데 끝까지 남은 자도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치리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에 계속 괴롭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징치를 받을 때 나는 버려진 자가 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왜 징치하시는 것을 생각해보라 하는 말씀이 그래서 기록된 거거든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말에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10손가락은 실제 깨물으면 어느 손가락인지 다 아파요. 똑같이 아프다고 다. 왜? 내 딸이기 때문에 아파. 그런데 자식은 사실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사랑이 안 되더라고. 마음이 더 가는 놈이 있고 좀 덜 가는 놈이 있어.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 이게 또 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앞에서 이제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다 사랑스러운 거는 맞는데 그 중에서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사실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은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부모가 너도 사랑하고 엄마 나 좋아해? 오빠 좋아해? 언니 좋아해? 동생 좋아해? 하면 다 이쁘고 날 좋아해. 이러지만 사실 어느 놈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사랑이 가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먹을 거 줘도 좀 좋은 거 주거나 큰 거 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적은 거 나쁜 거 주는 경우가 있잖아. 똑같이 좋은 거 먼저 나눠주고 나쁜 거 나눠주고 이렇게 똑같이 분배하지는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좀 사람이 못 나가지고 모자라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랑을 받고 싶으면 저에게 잘 보이세요. 자, 이제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영을 입었지만 육체가 먼저 있었잖아. 그러니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예수가 한 말과 같이 육은 어쩔 수 없이 너나 내나 육은 육이야. 육이 영이 될 수 없어.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작벌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 작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작벌은 그 많은 나무 중에서 찍어냄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이거 작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산에서 보면은 좋은 나무들, 좋은 제목을 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간벌한다라는 말을 간벌 사이사이에서 나무를 베어내는 거. 그럼 어떤 나무부터 베내겠어요? 간벌한다면 나쁜 나무, 제목에 쓸 수 없는 나무부터 베어내겠죠. 이렇게 그 쓸데없는 나무, 많은 나무들 중에서 베어냄을 받는 그것을 우리는 작벌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벌한다는 얘기는 간벌한다는 말과도 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는 현재 내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작벌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찍어낸다는 말도 있죠. 찍어낸다. 많은 것들 중에서 딱 찍어서 짚어서 낸 거. 이거 이제 그 작벌이라는 말을 그렇게도 말했어요. 찍어낸다, 간벌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기도 하지만 작벌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이제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이제 40장인가 41장에 하면 이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씀이 이제 나올 텐데 바로 이런 의미가 양쪽으로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때는 지명하여 불렀다가 되지만 지명하여 부른 중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속가냄을 받는 것은 착보를 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성찰이라고 그러죠. 성찰이 필요해요. 살필 성자, 살필 찰. 그래서 성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찰이 이렇게 하면 지금 얼른 써질지 모르겠는데 성찰이 필요하다. 성찰. 우리는 항상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지금 계속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모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역했던 것은 누구를 향해서 사역했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역한 거예요. 이렇게 사역했는데 이들이 누구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했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해서 한 것이거든요. 여기도 왕과 당시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이 시작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할 때에 이 성경이 과연 누구를 향해서 써진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으로는 누가 누구에게 편지했느냐, 수신자가 누구냐, 이런 것을 신학에서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신학에서는 그렇게 배우지만, 예를 들어서 로마서를 얘기한다면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고 이것을 로마 교회에 보냈다, 이렇게 신학에서는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기록했고 이 수신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과 제사장들에게 보내진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각 목회자들에게 이 성경이 써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백성들에게 직접 써진 게 아니라 주의 종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바로 봐서 이것을 주의 백성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의 뜻이,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요 임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지.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할 것이요, 성경에 기록했다고.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즉 이사야가, 즉 야곱이, 앞에 나왔죠? 야곱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어서 했다는 게 나왔죠? 어디야? 9장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이렇게 야곱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더니,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했어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하고 있는데 그걸 안 듣는단 말이에요. 누가? 왕과 제사장이. 이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드리면서 오늘 이사야 10장을 마치는 것을 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 지금 왕과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왕과 제사장에게 이 메시지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왕은 누구일 것 같아요? 왕은 누가 왕일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 목사? 이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왕이 육신이고 제사장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각자.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들을 향해서 주어지잖아, 각자. 이들이 향해서 주어지잖아.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과 왕이 어떻게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뭐야? 표념하잖아. 하나님 말씀이 백성이라고.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것을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들 그래서 지금 죽잖아. 지금 이사야 말씀이 왕에게 하나님께 구하라니까 안 구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 선지자 말은 안 그랬잖아. 선지자는 밖에 있잖아. 나 밖에 있잖아. 선지자가. 선지자가 나 밖에 있잖아. 이 말을 나는 청조해야 되는 청조를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항상 자기가 왕과 제사장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서 떠나지 않게 해서 항상 내가 제사장과 왕으로서 내 백성 표님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